성경 바로보기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 26과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오늘도 1시간은 역시 26과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과는 천국과 지옥,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eaven and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Heaven에 대해서 Hell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왕 이제 나왔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 첫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지옥의 정확한 위치, 성경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땅 밑에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옥이 나오는 그러한 그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항상 밑으로 내려간다, 저 아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천국이 지금 두 종류가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천국이 있죠. 개혁 성경에.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천국은 영어로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보통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천국 있죠. 그게 어때요? 천국 간다 하면 하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영어로 Heaven이에요. Heaven. 그러니까 오늘은 Heaven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땅에 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메시아 왕국, 그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천국, 영어로 Heaven으로 되어 있는데, 이 Heaven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Heaven 가서 성경 가서 찾아보니까 지옥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단수로 Heaven으로 쓰인 게 582회, 그 다음에 복수로 하늘들 해서 Heavens로 쓰인 게 133회 해서 총 715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이거 자체가 구분이 안 돼요. 천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천지, 또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을 때 하늘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경우 천국,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을 그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이나 아니면 히브리 말, 또 아니면 영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번역한 이런 킹제임스 성경 이런 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수, 복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 하늘이 여러 개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에는 하늘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근데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3층 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하늘로 이제 끌려 올라갔는데, 그 끌려 올라간 그 하늘이 3층 천이다.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셋째 하늘을 3층 천, 그럼 2층 천이 있고 뭐 1층 천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개혁성경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첫째 하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들고 이렇게 봤을 때 새와 뭐 여러 가지 다른 날짐승들과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있는 것, 여기를 우리가 성경이 하늘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거기 가서 보시면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날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이 있는 이런 부분의 하늘을 보통 우리가 편의상 첫째 하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는 이름 안 나와요. 셋째 하늘만 나옵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third heaven에서 셋째 heaven만 나오고, 첫째, 둘째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넷째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째 하늘은 여기 새나 아니면 구름이 있는 건 넘어서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와 같은 그 스페이스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가서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하늘들이 있다, 하늘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외에 옆에 성경 구절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가서 이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와 같은 거처다. 셋째 하늘. 그래서 명백하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가운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에 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간 이와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느냐.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한 이후에 4절에는 그가 셋째 하늘에 어디로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요새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갔다 왔지만 거기 있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라고도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거 다 가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자, 그 외에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외우시죠? 그럴 때 나오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다. 자, 이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이제 셋째 하늘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서 하나님이 물론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여기 창세기 1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셋째 하늘은 이미 이 땅과 온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그와 같은 장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또 묻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른 성경들 가서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 킹제임스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여기 1장 1절 이거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게 2장 1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니라 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늘, 더 헤븐이라고 쓴 그 놈이 뭘 가리키는, 두 개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스트롱 번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들을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번호를 매겼다. 그렇죠?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여기 스트롱 번호 8064가 나옵니다. 8064는 가서 보면 쇼마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쇼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분이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도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이거 우리로 되게 분명히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엘로힘이 하나님에서 단수로 번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할 때 너희가 그걸 먹게 되면 신들과 같이 된다.
마귀가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같은 엘로힘이 복수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냐 복수냐는 그 앞에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the heaven,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heaven은 히브리식으로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 그래서 그 우주 안에 이게 새와 구름이 있는 그와 같은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이 모든 것들 만드시면서 여기다가 모든 것들을 채워넣는 그와 같은 과정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모든 거 다 끝난 이후에 2장 1절에 분명하게 다시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됐다. 개역성경 같은데 이게 천지가 완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늘이 두 개 있고 그런 거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로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 나오는 그 heaven은 히브리식으로 유니버스, 우주를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재미난 것을 제가 두 가지를 적어 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지 약 6,000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6,000년. 근데 사람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거 이제 100년 정도 됐어요. 아마 1903년인가 4년경에 목사의 아들들인 라이트 브라더스가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기 날렸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뭐 이거 하늘 난 게 이제 100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이후 약 5,900년이 지나서 겨우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가지고. 그런데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피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피. 또 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벗어나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다. 네,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어떻게 생기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이런 유한한 공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우리가 나중에 몸이 이렇게 변하게 돼서 예수님처럼 글로리오스 바디,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연력학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에너지만 보존이 돼요. 에너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엔트로피는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안 되니까 여기 벽을 뚫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 불가능한 거예요. 또 엔트로피가 보존이 안 돼서 무질서가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쇠퇴하고 부패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엔트로피도 보존이 되는 그런 사회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벽도 뚫고 나가고 예수님처럼 그냥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기서 슉 하면 금방 미국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이 파이나이트한 뭐라 그럴까 유한대 이런 그 존재가 그와 같은 그 인피니트한 그런 그 공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천국 왔다 그러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맨션이 있다, 뭐 아파트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눈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람의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간 적이 없는 그와 같은 이 장소가 셋째 하늘이다. 그러니까 뭘로다가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확신해야 되냐?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위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로다 이런 거 확증을 지으려고 그러면 그거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이제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만 창조하신 것 아니냐? 아니에요. 이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고 빛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말로는 궁창이라고 하는 게 활처럼 휘어졌다. 이래서 이제 궁창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영어로 가서 보시면 firm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firm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딱딱한 그런 스페이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 가서 보시면 그 firm한 그와 같은 그 딱딱한 그런 스페이스에다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세팅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팅 어떻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 죽어서 가는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느냐? 성경 이제 가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옥해서 해를 찾아보면 다 밑에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데 성경에 가서 하늘이 위치적으로 어디가 있는가 그걸 제가 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heaven은 다 above로 돼 있어요. 위에 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3장 4절 쭉 가서 보시면 땅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은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은 위에 있고 지옥은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셋째 하늘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냐? 셋째 하늘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거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저기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있을 때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 저 위를 가리키면 북쪽이 되는 거고 남반부에 사는 사람이 저 위쪽을 가리키면 저 밑이 되는 거예요. 저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쪽에 사는 사람이 하면 이쪽이 하늘이 이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있으면 이렇게 서 있는데 남반부에 있으면 이렇게 서 있다고요, 지금. 아시겠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 지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지금 동그란 이 지구에 북쪽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 머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할 때 그 하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저 위를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북쪽에 있는 사람이 위를 하면 그건 북쪽이 되는 거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위라고 하면 저 밑에 남쪽을 가리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위치가 있다고 가르쳐요. 셋째 하늘이 위치가 있다. 자, 셋째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도시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이렇게 북쪽에 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욥기 그 전에 있는 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가서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지금부터 약 4,000년쯤 전에 욥이 살았는데 욥이 뭐 우주인도 아니고 뭐 우주선을 띄웠을 리도 없고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공에. 지금 가서 사진 찍으면 다 허공에 걸려 있죠. 그렇죠? 이상해요. 땅 안에 들어있는 건 허공에 저와 여러분 허공에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땅 지금 밟아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그 얘기하면서 북쪽을 빈 곳에 이제 펼치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시 가서 욥기 9장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이제 9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데아스 별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쪽에 북쪽 하나님 계신데 그 남쪽에 방들을 만드셔서 이와 같은 지금 별들을 두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편 기자가 재미있게 또 무엇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사람을 높이는 일, 영어로 가서는 프로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북쪽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이 북쪽을 하나님 있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외에도 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하나님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를 한번 방향을 가진 걸로 생각하시면 저 위에 셋째 하늘이 저 북쪽에 있고 북극성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밑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주 공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3장 20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산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앞뒤 문맥이 지금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지저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써있냐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어떻게 돈만 벌려고 노력하는 지금 우리 요새 이제 세월호의 침몰 이 사건 때문에 유병헌 씨 그 일가 그 일들이 지금 굉장히 나오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수많은 불법들을 해갖고 몽땅 다 지금 돈 버는 거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지금 73세가 그런데 이제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근데 얼마를 더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만 긁어 모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내 때에도 있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죠? 어때요? 우리는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지금 몸은 땅에 있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천한 몸, 부패하는 거, 썩고 늙고 아프고 하는 이런 몸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여기를 마음대로 통과하며 다니셨던 그런 몸, 가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몸, 엔트로피가 보존된 그와 같은 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천국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그 얘기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5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면 의인이든 아니면 악인이든 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한쪽은 펄펄 끓는 불이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스페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커다란 구덩이 건너갈 수 없는 데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7, 8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아버님 몸이 저 파주 어느 한 동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죽는 그 순간에 그럼 어디로 갔겠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로 갔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대피소에 가 있다 그러기가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길 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죽는 순간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믿는 셋째 하늘로 가면 더 이상 뭐 땅에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일 없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뭐 봤다는 걸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몸을 떠나는 게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은 분리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가 되면 그럼 몸을 떠나잖아요.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대피소, 낙원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직접 가는 거예요. 셋째로 하늘로.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구약보다 영어로 better,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이 better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왜?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가서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믿음의 그 선진들의 믿음 이야기를 다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들은 이 구약시대에 살던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누구의 신약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 위해 더 좋은 걸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셋째 하늘로 딱 죽으면 들어가는 거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잖아요. 살면서 구약 시대 모든 것들을 다 조명해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구약 시대 살면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심지어 죽어서도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낙원을 하늘로 옮길 때 그때 하늘로 옮겨지게 된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절차 없이 어디로? 직접 죽으면 곧바로 주님께로 간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늘 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 그런데 지난주에도 봤듯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지옥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러면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열리면서 심지어 사망과 지옥도 어디에 던져진자 그래요?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그 불호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가장 먼 곳, 거기가 이제 임재 어딘지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지금 이 시간 죽으면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이 우리의 영구한 처소는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처소는 성경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도시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서 여기 땅이 나중에 되면 땅이 있거든요. 이 땅이 있는데 이쪽에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한번 가서 계시록 21장 잠깐 볼까요? 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 땅이 있습니다. 새 땅이.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중에 이 땅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처를 둔다는 거. 집이 거기라는 거예요. 뭐 거기만 사는 건 아니고 집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집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이 임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좋아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아서 가슴에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했다. 왜 그러냐? 16절.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새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약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가 예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그러면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그 처소, 거기가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등 성경에 여러 군데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이거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시. 13장 14절에는 영구히 지속되는 도시. 영어로 city예요. 여러분 city 아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절, 22장 19절에는 거룩한 도시. 그 다음에 시온산,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도시 시온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왕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명백하게 부활이 표현이 된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3군데. 맨 처음에 나오는 데가 욥기입니다. 욥기 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가서 보시면 25절에서 29절에 욥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얘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이게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를 구속하시는 그분이 맨 마지막에 땅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땅 위에 서신다.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재림하셔 땅에 서신다는 겁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신을 입고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보리로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사야서 26장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구약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그 성도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그 내용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냐? 20절, 21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의 그 극심한 심판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대환란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그와 같은 심판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 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가서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마귀가 이제 잡히는 그런 일이 생겨, 마귀가 잡히면서 1000년 동안 갇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에 가서 보시면 리워야단, 사탄을 가리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렇게 벌하시는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 다시 사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내용이 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도 역시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때가 됩니다.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다니엘의 백성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위하여 이로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미가엘 이 천사장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나게 돼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 이후로 없던 그런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게 된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기록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른다. 그래서 부활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여기 1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죽어서 묻혀 있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부활할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넘어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5장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거 가서 보니까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같은 때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죠? 같은 때 한 번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도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한번 가서 보겠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가서 보시면 바울이 증언하는데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 사도행전 20장 15절,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여기까지 가서 살펴보면 의로운 자들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는 게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은 계시가 계속해서 진보가 되면서 이 의로운 자들이 부활하는 때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부활하는 때가 다르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그림 가서 보시면 성경의 부활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요.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언제 어느 분이
이 부활의 문을 여시냐? 예수님이 여시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자,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확을 해요. 우리나라는 추수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추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가을의 열매를 거둬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은 봄의 열매를 거둬들여요. 봄에. 그래서 사실은 수확이라고 번역해야지 추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풍습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뿌립니다. 가을에 뿌려요. 그래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봄에 거둘 때 열매가 이제 자라나서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먼저 첫 열매를 가져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 이 바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는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이 있어요. 수확. 그거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삭 줍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져서 열매를 얻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활도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큰 수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확.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일.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영어로 이는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그 부활. 알겠죠? 그게 부활의 수확이에요. 그럼 그게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7년 환란기 끝난 이후에 누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에 이삭 줍기로 해서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이렇게 첫째 부활이 완성이 되고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힌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둘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밖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 그 다음에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 우리가 한 번 죽는 거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그렇죠? 뭐 예수님 휴거되기 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둘째 사망, 다시 한 번 죽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어 가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다 해서 두 부활 사이에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부활이 그냥 동시에 있는가 보다. 악인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이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분이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바르게 나눠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나눠 봐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 지금까지 13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째 시간부터는 여기 뒤에 있는 책을 가지고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저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의 지식이 사람을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이끌지 못하면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나누어 본다. 첫째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이 있다. 이스라엘이 있다. 그렇죠? 교회가 있다.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만 많이 안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구원받고 조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 지금 이 구원파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구원 얘기도 못해요. 지금 다 구원파라 그럴까 봐. 그렇잖아요. 구원 얘기도 못한다고 지금. 그렇죠? 왜 그래요? 많이 안다 그러고 구원에 대해서 뭐 확신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로 짓지 않은 죄란 죄는 다 졌잖아요. 이 사람이 해놓은 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많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죄를 미워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 내 삶에서 자꾸 나타나야 성경 공부가 유익이 되지, 성경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지식 자랑이 되니까. 여기 우리 누리도 와 있는데 누리 화학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렇죠? 화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 화학 공부 열심히 하듯이 성경을 드립하면 성경도 그렇게 알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근데 화학 공부가 죄를 미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정말 추한 존재구나 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커져야 그 성경 공부가 유익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인 탐구, 성경 모르면 지식인이 안 돼, 교양인이 안 돼, 문학적인 탐구의 목적이나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가르치니까 이걸 내가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확증이 점점 생기고, 죄에 대한 슬퍼, 이게 정말 안 져야 되는데 이걸 또 이번에 졌구나 해서 슬퍼하는 게 생겨야 되고, 죄를 고백하는 게 생겨야 되고, 죄를 미워하는 게 생겨야 되고, 죄를 버리는 일이 생겨야 되고, 죄를 저지하는 일이 생겨야 되고, 죄와 적극적으로 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때,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선 다음 시간부터 성경 공부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